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810쪽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할 때입니다. 미국과의 관계,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일본과의 관계, 외교적이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하나씩 쌓이다 보면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인리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1931년에 미국의 한 보험회사 직원이었던 이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업무상 보험 일을 하니까 많은 사고와 사건들을 접하지요. 그런데 그가 여러 가지 산업재해를 보면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 있는데요. 하나의 산업재해가 일어나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아주 작은 산업재해가 29건 있었대요. 큰 사건이 있기 전에 작은 사건 29개가 있었고, 또 더 과거로 돌아가 보면 큰 재해로 이어질 만한 아주 사소한 일들이 약 300건 발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통계를 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큰 재해와 작은 재해 그리고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이 1대 29대 300이라는 거예요. 무자로도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하나의 큰 사건이 있기까지는 이런 여러 가지의 전조 현상, 즉 징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작은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 아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의 마지막 때 나타나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 예수님이 대답하시잖아요.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미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하라. 끊임없는 전쟁,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날 것이고 지진과 전염병과 기근 등 온갖 재난들이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큰 환난을 당하는 등 많은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과 지진 그리고 전염병과 기근 그리고 교회가 당하는 박해와 환난 등 수없이 많은 징조들이 있었으니
이제 징조가 차고도 넘치게 된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매년 반복해서 예수님의 초림, 즉 성탄을 기념하고 지키는 절기인 대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 첫 번째 주일 예배가 오늘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 예수의 탄생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줄 깨닫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또 서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대림절이라고 했잖아요. 대림절 한자로는 이렇습니다. 대림절 기다릴 때 이말림. 적어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이 대림절을 소개하는 거니까 이제 많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 25일 성탄절까지 4번의 주일, 그래서 대림절 4번째 주일까지 보내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넋놓고 있다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자는 거예요. 이런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이나 어떤 중요한 날 그리고 잘 되기를 바라는 일의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이 어떤지는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삶의 경험을 통해서 기다림의 의미가 뭔지 충분히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이 마지막 날까지 이어지는 그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기에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 또한 가장 간절한 마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대림절 4주간 매 주일 하나씩 4개의 초를 밝힐 거예요.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대림절 4주간 동안 하나하나 촛불을 밝혀 나가게 됩니다. 촛불을 보면 막 바람이 흔들리잖아요. 금방 꺼질 것 같고. 그런데 그 초에 불이 붙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둠이 싹 사라져요. 신기할 정도로 밝아집니다. 촛불이 켜짐과 동시에 어둠이 사라지듯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두려움과 절망과 사망 권세 등 모든 흑암을 몰아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다림은 이제 하나하나의 초에 불이 밝혀질 때마다 더해질 거예요. 우리만 더 간절해져야 돼요. 이렇듯 주님을 향한 대림절의 기다림이 간절한 것은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요. 그리고 모든 문제의 답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인 없기 때문일로 믿습니다. 예수 위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1월 1일이 한 해의 시작이지만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이 시작되어지는 오늘이 한 해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한 해의 시작을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시를 잘 모르지만 절기 때마다 어울리는 시가 있는지를 살펴보는데요.
이런 식구가 있어서 소개해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다림도 사랑입니다. 앞에 중략하고 시작. 당신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면 새벽 찬바람의 모든 시련도 까만 하늘의 방황도 모두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해볼까요? 당신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면 새벽 찬바람의 모든 시련도 까만 하늘의 방황도 모두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딱 이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기다리는 마음도 설레고 좋을 텐데요. 하물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은 더더욱 간절하고 더더욱 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다림도 사랑이다 라고 했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향한 기다림 있는 사람은 새벽 찬바람 같은 모진 시련도 이겨내고요. 그리고 까만 하늘 같은 절망과 고통도 능히 견뎌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주라는 것이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인간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이후로 인류는 더더욱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 그리고 더 많은 죄들로 인해서 고통과 환난과 재앙과 재난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세상을 살게 되었지요. 죄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물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에도 원수를 맺게 하는 등 이런 죄의 문제는요, 커져서 도저히 인간이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너무너무 큰 짐이 되고 말았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도 인간 스스로는 그 죄의 짐을 벗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어두운 역사를 살아가는 인류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줄기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로 말미암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또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의미는요, 간절히 고대하며 준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구세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할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본문의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나와 있죠.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깜깜한 터널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지은 시가 본문 13편 시예요. 그가 처한 형편이 얼마나 위급한지 그의 표현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한다 라고 했죠. 그리고 끊임없이 원수가 나를 친다고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또 4절에 보면요, 원수가 나를 이길까 두렵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상황을 보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나의 상황과 비슷하지요?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다윗은 이토록 죽을 지경으로 어렵고 힘든 만큼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애타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애절하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면요. 1절에 보면 또 이렇게 하죠. 나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제발 좀 나를 찾아와 주시기를, 그리고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도대체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언제까지 잊으시겠나이까? 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의 마음을 표시하죠. 또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죠.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지요. 다윗이 간절히 드린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목숨이 위태로울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 주시기를, 그리고 기억하시고 생각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는 걸까요? 그의 기다림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만이 자신을 건져주실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그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그의 확신에 찬 믿음은 다른 시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3편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리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원수의 위협에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었는데요. 시편 56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다윗은 대적자들과 원수들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두렵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자, 이런 그의 마음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같이 해볼까요? 메시아 대망사상.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자, 기다리고 바라는 거죠. 구원자, 구세주를 너무너무 간절히 기다리는 그 소망과 믿음.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심으로써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것일까에 대한 답은요, 이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 건질고 당길 원이잖아요. 당겨서 건져낸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쓰이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원 뜻은 뭐냐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어 붙잡고 건져준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아시겠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손을 내밀어 딱 건져주는 거예요. 자, 다윗의 형편은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누군가가 나타나 손을 붙잡아 주고 건져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 손을 잡아주기를, 건져주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어떻겠냐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깊은 수렁에 빠져 막 허우적거리면서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금방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겠어요? 실제로 정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정말 말 그대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간절하지 못해 애간장이 타지요. 삶과 죽음의 그런 기로에 서 있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순간이 있지요. 사람의 감정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다만 이와 같은 구원의 손길이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붙잡아주는 손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도 그러지 않아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도 많지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딱 그런 거예요. 이제 원수들로 인해 당하는 고통과 그리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뿐임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막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물에 죽기 직전에 나 이제 죽었다 하는 순간에 누군가가 손을 딱 내밀어서 붙잡아 주었을 때, 건져 주었을 때 그 느낌은 또 어떨까요? 어떻게 살았다 그러겠죠. 죽을 뻔했다. 죽다가 살았으니 뭐라 말로 표현할 정도로 못할 정도로 감격하고 기뻐하겠지요. 두 번 사는 인생이라고 하겠죠. 그 구원의 손길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다윗은 그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면서도 그 믿음대로 될 줄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결심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나의 마음은 주를 기뻐하리이다. 6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같이 합니다. 기다림은 믿음이다. 기다림은 믿음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고요. 너무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께서 오심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사랑에 이어서 믿음입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오실 줄을 믿고 오심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실 것을 미리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대림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마음이어야 할 줄로 압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바라보면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삶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바라보면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닮는 것은 곧 주님을 배우는 것이고 배우는 것은 곧 우리를 온전케 하셨으니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이제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과 소망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때에 주님은 분명히 내 마음에 다시금 찾아와 주시고 다시금 찾아와 주심으로 위로하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오실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려야 하는 것, 이것이 대림절의 참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다릴 때
예수님 닮아가는 복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이것이 기다림을 통해 나타난 위대한 역사이잖아요. 대림절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평화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시며 말씀을 가르쳐주시며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을 수 있는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예수님 다시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대림절을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과 또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고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하나님의 건져주심과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그들의 소원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대림절 기간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